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시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교회 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구원에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의 잘못된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 역시도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사회적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은 너희가 알아서 해보라고 방관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신 뜻을 두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지 않도록 불평과 불만을 뜻하는 원망과 의심과 논쟁을 뜻하는 시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원망과 시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먼저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쓴 시점은 그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가택연금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가두어두는 장소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렀던 가택연금 장소가 산파울로 알라 레골라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야만인이 아니라 로마인의 신분이었기에 이렇게 많은 편의를 제공받고 심지어 병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잠시 외출도 가능한 가택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로마인의 신분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고문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로마인의 신분을 밝히기 전으로 야만인의 취급을 받아 고초를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는 일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의 신분된 자를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그제서야 천부장이 놀라서 그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의 호위를 받고 가이사랴로 호송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받기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심지어 자신을 찾아오는 동료들을 접선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렸지만 바울은 그 보호를 받은 만큼 신변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기쁨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을 겪게 되었죠.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불화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내 리더십이나 다른 의견 차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갈등과 외부의 압박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를 더욱 심화시켰을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과 시비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갈등 속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의 미숙함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 그리고 유혹, 사람의 교훈이라는 풍조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방해하여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갈등을 일으키는 이 원망과 시비를 멈추게 하기 위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방어할 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원망과 시비 속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지 않은 채 언제라도 다시 불이 붙을 것처럼 벌겋게 달아오른 수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없는 아멘토스라는 단어는 무흠한, 잘못이 없는이라는 뜻으로 죄책에서 자유로운, 그리고 비난받을 대상이 아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순전한이라는 단어는 아케라이오스라로 순결한, 순정한이라는 뜻으로 의식적으로 청결한 상태 또는 죄책과 죄가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식을 통하여서 죄책과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들이 원망으로 나타나고 상대에게서 못마땅한 부분이 시비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365일에서 발췌한 예화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은 불평록이라는 특이한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른 교인을 비방하거나 그에 대해 불평하려고 찾아왔을 때 목사님은 그 불평록을 꺼내놓고서는 이 불평록에 적어 놓을 테니 나중에 사인이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적힌 것은 모두 시정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불평하려고 찾아왔던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한 채 돌아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터뜨리면서 막상 그 불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40년이 넘도록 불평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줄의 이야기도 그 노트에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불평록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불평록에 기록을 했다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속담처럼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작은 실수나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자신은 완벽하고 도덕적인 존재인 양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는 위선적인 태도가 이곳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곳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신만의 도덕적인 잣대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잣대는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아주 관대하게 넘어가면서도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여내는 모습으로 바뀌고는 합니다. 사도 바울이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한 것은 이런 모든 사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며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로 인해 우리 모두는 정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손가락질 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로 가득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상대를 향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들은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무효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 말아야 할 원망과 시비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빌립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빌립보 도시 사람들에게 매우 흉측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모습으로 사회에서 빛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말씀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뚱뚱하고 깨끗하지 않은 옷과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이 소년을 매우 탐탁치 않게 여기며 놀려댔습니다. 소년은 친구들의 놀림 속에 점점 더 위축되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잘나지 못하는 외모와 냄새나는 옷을 보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할머니가 남겨준 오래된 옷장을 발견하였습니다. 호기심에 발동한 이 소년은 옷장 안에 있는 옷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벌의 옷을 발견했는데 자신의 체형과 꼭 맞아 떨어진 옷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옷을 입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그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은 소년의 모습을 보고 아주 놀라워하며 그에게 어떤 비난도 놀리는 행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년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달라진 것은 그가 이전에 입었던 옷을 입지 않고 할머니의 오래된 옷장에서 꺼내 옷을 입었던 것이었고, 입은 옷을 통해 자신의 뚱뚱한 모습과 냄새나는 옷으로 의기소침한 그 모습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려대던 친구들은 오히려 그 소년을 좋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흠없고 순전한 자녀라는 것에서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이 단어는 에페호라는 단어로 굳게 잡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로는 단단히 고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수하다라는 것은 가진 물건이나 힘, 의견 등을 굳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시는 이유가 이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 즉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셔서 말씀하시지 않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비밀스러운 분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정의하시며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도를 따라 행하고 내 법을 지켜 행하며 그것을 잘 지키라 하였거늘. 아멘.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게 되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게 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세상의 유혹과 악한 행위가 가득한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어두운 밤길을 등불 없이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좋은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잘 듣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매일 묵상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과 묵상한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소감을 여러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실천적 방안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나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고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멈추게 하는 이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둘째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사라진 우리 신앙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신앙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자기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표현을 신앙의 간증이라고 묘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간증의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간증자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잊지 않고 늘 도전하는 삶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드러난 축복을 우리가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도전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저분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한다. 저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또는 저분이 붙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의 간증의 결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기쁨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함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다름질과 수고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로 인하여서 일그러진 교회의 포상은 아닐 것이고 또한 일그러진 가정도 직장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간증과 신앙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원망과 시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자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 또한 헛되지 않는 일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일은 나의 자랑거리, 나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주님 안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